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나도 더워서 제가 1시간 전부터 본당을 틀었는데도 본당이 막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여름 더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면서 올여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상시와 좀 다르게 말씀을 시작을 했죠. 다른 지역에서는 구약의 어떠한 역사와 구약의 특별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했다면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의 어떤 지배되어 있고 이 성경의 바울의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상이 아덴이라는 그 도시를 완전히 이렇게 잠가버린 그냥 우상에 빠져있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인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처음에 접하였던 그 말씀의 시작은 너희들이 보니 종교성이 참 많이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을 보니까 종교에 대한 어떤 열망, 철학에 대한 어떠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아덴이라는 도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신전이 있는데 심지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전까지도 세워놓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떠한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너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어떠한 근원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생,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생이 된 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한 사람에 의해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말씀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 간과하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 혹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시대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셨고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게 지금 나 역시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그동안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삶에서 이제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명하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항상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진정한 신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너희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아하,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무지했구나. 내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철학적 사고와 지역적 어떤 사상에서 인간이 만든 아무런 쓸모없는 그 신들을 섬겼구나.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자연, 우주, 이 모든 것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회개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를 바울이 지금 31절에서 너희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31절에 이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말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판하다라는 동사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다, 판결을 내리시다, 모든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 날과 그 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대에 세우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 앞에 서서 그 심판 앞에 너희들이 무죄, 죄 없다,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스도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믿음의 증거를,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을 만한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무엇이고 이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을 듣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을 만한 증거. 우리는 그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는 또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을 만한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이 심판대에 섰을 때에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유나 그 어떠한 핑계도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 나는 그 얘기를 처음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재판관을 정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이라니, 정하신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정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장이고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는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될 이유는 이 심판의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판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판결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바뀔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한 번의 이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는 지옥에 가고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고통과 평안, 이 영원한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은 맞이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의 삶은 결단코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회 있을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심판의 결과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아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 다섯이 지금 저 살생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좀 말을 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그 말을 전해달라는 것이. 그런데 어때요? 전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것이에요. 그 심판 이후에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심판의 날을 저와 여러분은 늘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을 위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초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누군가는 바빠서 자기 밭으로 가고 누군가는 자기 사업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임금의 초청에 그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저 임금이 종에게 이야기를 하죠. 길에 나가서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만나는 대로 그 잔치에 초청을 해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지막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사람들의 예들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심판의 때를 우습게 알고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무방비 상태로 어정쩡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행여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그 날이 오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 부자의 비유와 같이 남아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받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가면서 마지막 그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그의 설교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은 다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다양한 부류들이 당연하게 반응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한 거예요. 콧방귀를 낀 거죠. 여기서 조롱했다라는 단어가 그냥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한 번으로 조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즉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비웃으면서 야, 그게 말이 돼?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저는 궤변자야. 말도 안 돼. 무시한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것은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믿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또 듣겠다라는 애매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0일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게 보일까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자들,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 한 번 죽고 끝나는 인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떳떳한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오늘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긴가민가 하면서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32절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하고 확신이 없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라고 말하면서 34절에는 그래도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라고 할 때 이 가까이하여 믿을 때 가까이하다라는 단어가 이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바울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바울에게 가까이 가서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동태의 시제는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심령에 바울이 전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했을 때에 성령의 이끄심 따라 바울에게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구원의 은총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까이 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누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많은 학자들이 이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은 실패했다, 바울의 설교가 좀 무리가 있었다, 바울의 설교가 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바울과 다르게 이 지역에서 많은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바울의 설교가 조금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도 이 지역에 자주 또 방문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학자들의 주장에 조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대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특별히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치고 제자 삼으셨어요. 예수님도 12명밖에 제자 삼지 못했는데 심지어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왔던 그 선교사님들, 제 주변에 있는 동기 목사님 중에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들과 종종 연락하다 보면 몇 년 만에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할까 말까. 그렇다고 그 선교사님들이 실패하고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마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듯이 한 영혼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우둔한 말이지만, 비록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부활, 생명, 이것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돌아서지 않고 돌같이 굳어버려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비록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바울은 묵묵히 사나 죽으나 자기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은 우리의 인생사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시겠지만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시고 안부를 물으시고 또 기도하며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증인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아데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설교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고 말씀하면서 심판의 때가 있으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의 그 사건을 아버지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고 비웃었고 그 와중에서도 몇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됨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무서움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